같이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은 출애굽을 위한 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가나안으로 출애굽할 때 거기에 따르는 고난이 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좋은 땅을 저들이 사모하고 또 그곳에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어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 그 뜨거운 열망이 있는데 거기에 따르는 고난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프랑스인 그 샤르니가 원래 그 나폴레옹 황제와 큰 일을 도모하는 크리스찬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나폴레옹 황제에게 믿게 보였는지 감옥에 이제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참 갑자기 감옥에 갇히다 보니까 가족들도 이제 그 찾아오기도 하고 또 그 함께 일을 했던 친구들도 찾아오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방문을 하더니 시간이 지날수록 한 사람 한 사람 멀리하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가족들까지도 이제 찾아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을 때 이분은 그 감옥 벽에다가 뭐라고 썼냐면은 나는 절망적이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본인 스스로 아무도 나를 돌보지 않는다는 그 글을 쓰면서 나는 절망적인 사람이다. 그렇게 이제 하루하루 삶을 사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감옥에 돌틈에서 자그만 그 싹이 푸른 싹이 하나가 돋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돋아나는 그 싹에 이제 그 자기가 마실 물을 조금 마시고 그 꽃에다가 물을 계속 주었어요. 그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그 새싹이 자라면서 그곳에서 아름다운 꽃이 피고 향기를 그 감옥에 진동을 하는 거였어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소식을 이제 감옥수들이 들으면서 이것이 입과 입이 전해지면서 어느 감옥에는 그 호실에는 아름다운 꽃이 펴가지고 그 향기가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정말 나는 아무도 나를 돌보지 않는다고 해서 나는 정말 절망적이라는 글을 썼던 그 글을 지우고 이분이 뭐라고 썼냐면은 하나님이 돌보신다. 하나님이 돌보신다. 그래서 감옥에 그 아름다운 꽃이 피었다는 소문이 입과 입으로 전달되면서 조세핀 왕비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이분이 너무 꽃을 좋아하는 사람인데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은 꽃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돌보는 이는 결코 나쁜 사람이 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황제에게 제고를 건의했고 그리고 샤르니는 그 이유로 인해서 석방이 되었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꽃을 피우면서 희망을 잃지 않았던 차가운 감옥에서도 하나님께서 돌보신다. 그런 믿음 가운데 소망을 잃지 않았던 프랑스인 샤르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하면서 저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었던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함께 여러분과 나누기 원하는데 중요한 것은 반드시 출애굽을 위해서는 뭐가 따른다고요? 고난이 따른다. 여러분과 내가 정말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 또 하늘나라의 상급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지만은 이것이 평탄하고 넓은 길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좁은 길로서 때로 주님 때문에 희생하고 주님 때문에 고난당하고 주님 때문에 비웃음 당하고 주님 때문에 손가락질을 당할 때도 있는데 바로 그 출애굽이라고 하는 거대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유대인들에게는 그러한 고난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1절에 보니까 이제 바로 왕 앞에 가서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외치게 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이 내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절기를 지킬 것이라. 그러니까 지금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라고 그랬어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리고 사흘길이나 되는 어디에 가서 절기를 지킬 것이라 했어요? 광야에 가서
절기를 지킬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이 말을 들은 바로는 히브리 신인 여호와가 어째서 애굽 왕이 나에게 이래라 저래냐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라는 신은 산골짜기에서 다시 말해서 경상도 땅만한 이스라엘 그 산골짜기에서 목축하는 사람들이나 다스릴 신이지 왜 애굽의 이런 거대한 나라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하면서 오히려 바로가 화를 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당시 애굽은 다신이었어요. 그래서 애굽 왕은 바로 왕은 다신을 믿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신이 따로 있고 그리고 애굽을 다스리는 신이 따로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신이 왜 우리에게 와서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지역마다 지배하는 신이 따로 있다고 그 당시 믿었어요. 부엌에는 조왕신이 있고 곳간에는 업신이 있고 물에는 물귀신이 있고 산에는 토지지신이 있고 바다에는 누구요? 용왕신이 다스린다고 했으니 우리 때도 그랬으니 4,000년 전에 애굽의 바로 왕은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남의 신이 우리에게 와서 이래라 저래냐 하면서 바로는 화를 냈던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다시 한번 바로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3절에 보니까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 중 광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전염병이나 칼로 칠 것이라는 아주 무서운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바로 왕은 더 화가 나서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흘의 길을 가서 제사를 드리게 하고 예배를 드리게 하는 것은 그 백성들을 쉬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는 엄청난 목표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을 해야 되는데 사흘 동안 쉬게 할 수 없다. 너희들이나 가서 쉬어라. 이렇게 단호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보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라고 했어요? 내 백성이라. 하나님의 백성이라. 나의 선민된 민족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잊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백성이라. 이 말이 얼마나 위로가 돼요. 430년 동안 비록 그들이 죄를 범해서 노예 생활을 하고 우상 숭배를 해서 하나님이 잠시 멀리 떠난 것 같았지만은 역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선민의 백성으로 내 백성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디에 가서 지금 예배를 드리라고 했어요? 어디에 가서? 광야. 그것도 며칠 길? 사흘 길이나 가는 그 광야에 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했어요.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것은 지금 애굽 이스라엘 백성이 거하고 있는 고센 땅에 비하면 이거는 너무 천박한 땅이에요. 오히려 고센 땅에서 너희들이 나에게 예배를 드리라 하면은 얼마나 좋았겠어요. 왜? 과실이 풍성하고 그리고 나무들이 많고 나일강 중심으로 여기는 풍성한 그런 정말 옥토와 같은 땅에서 저희들은 넉넉하게 어려움 없이 살았던 저들에게 지금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자유를 주겠다. 그렇게 하면 뭔가 말이 통하겠지만은 이거는 자유가 아닌 오히려 사흘 길이나 되는 그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광야로 보내게 되는 하나님의 의도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본 그림처럼 광야는 그림도 그늘도 없고 물도 없고 그리고 뜨거운 태양에서 200만 명이 넘는
200만 명에서 300만 명이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를 원한다면 애굽에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출애굽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저희들에게 자유를 주는 것보다 더 값지고 소중한 것이 뭐냐면은 광야에 가서 하나님께 뭘 드리는 거라고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애굽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 가서 예배를 요구하는 것은 내 백성, 내 자녀, 내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광야에 가서 사흘길이나 걸어가서 광야에 가서 나를 위하여 예배를 드리라, 나를 위하여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풍요로운 애굽에서 생활을 하면서 광야로 간다는 것은 그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가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애굽에서 농사도 질 수 있어요. 그리고 과일도 과수원을 또 가꿀 수 있어요. 그리고 장사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원하는 그러한 이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지만은 광야라고 하는 것은 그곳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오로지 그곳에서 할 수 있는 것 단 한 가지. 그게 뭔지 아세요? 광야에서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그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외에는 광야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내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 백성이기 때문에 광야에 가라. 그리고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최강의 부강한 날에서 부와 쾌락을 즐기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애굽을 떠나서 광야에서 예배를 드리기를 원했습니다. 성경에서 애굽은 세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에 속해 있는 한, 세상의 쾌락을 즐기고 있는 한, 세상과 짝하고 있는 한 결코 저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진정한 참된 예배를 위해서 저들은 결단해야 되는데 비록 그들이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희생을 당한다 할지라도 200만 명이란 그 숫자가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구분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했어요. 다시 태어나게 했다는 말씀입니다. 중생한 사람이 되게 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장 아름다운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그 이름이 뭐냐면은 성도라는 이름을 지어줬어요. 성도라는 이름보다 더 아름다운 이름은 없어요. 집사보다 성도라는 이름이 더 아름다운 이름이에요. 성도란 말은 구별된 자, 분리된 자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는 분리된 사람이요 구별된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과는 이 세상에서 구분된 사람인 거 믿으면 아멘 하세요. 이 세상에서 분별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셨다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우리는 이 세상에 똑같이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구별된 자, 분별된 자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 내 자녀라, 그리고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믿는 자의 죽음을 귀히 여긴다고 하신 말씀, 성도의 죽음을 귀히 여긴다고 하는 말씀은 여러분과 나는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는 세상으로부터 이미 분리된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 세상으로부터 고난과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것처럼 우리는 지금 천국을 향하여 출애굽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때로 생각지 않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과 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잭 윌치라고 하는 제너럴 일렉트릭이라고 하는 그 회사, 전자제품 회사에서 20년 동안 회장으로서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분의 책이 번역돼서 나오기도 했지만은 끝없는 도전과 용기라는 책을 썼습니다. 뭔가 끝없는 도전과 용기. 이 사람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그가 대학을 졸업해가지고 GE라고 하는 회사, 전자제품 회사에 이제 그가 출근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의 생각은, 잭 윌치라고 하는 이분의 생각은 같은 직장에 취직을 했는데 다른 동기와는 생각이 달랐어요. 나는 저들과는 달라야 된다. 나는 저들과는 뭔가 달라야 나는 저들보다 뛰어난 사람이 될 수 있다. 물론 주위에 본받을 사람도 있고 또한 뛰어난 사람도 있지만은 나는 본받을 사람과 뛰어난 사람을 더 뛰어넘어서 오히려 저들하고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 저들이 6시간 근무한다면 나는 8시간 근무할 것이고, 그리고 저들이 어떤 회사를 해서 한 가지 아이디어를 내면 난 2가지, 3가지의 아이디어를, 전자제품을 내어야만 나는 이곳에서 살 수 있다. 저들과는 뭔가 달라야 살 수 있다. 우리 직장 다니는 사람에게 의미 있는 얘기 아니에요? 저들과 똑같이 행동하고 저들과 똑같이 생활하고서는 나는 앞으로는 지도자가 될 수 없다. 이 생각을 가지고 그가 21년 동안 20년 동안 회사를 해서 열심히 남과 다르게 일을 하게 되었고, 그 결과 그는 20년 지난 후에 그 큰 회사,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큰 회사의 회장이 되었고 21년 동안 회장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구분된 생각, 구분된 태도를 갖지 않냐고는 우리는 세상 사람보다 앞서 나갈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면서 어떻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겠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저들과는 달라야 됩니다. 저들과는 더 많은 노력과 희생과 대가를 치를 때 우리는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그리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크리스찬이 될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도로서 구분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과 좀 나은 삶을 살아야지 세상 사람보다 더 게으르고 나약하고 연약하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출애굽을 위해서 유대인들은 바로에게 힘든 노동을 더 많이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바로는 백성들의 감독들과 여기 유대인들의 지도자인 기록원들에게 명령하기를, 그동안 벽돌을 짓는데 애굽에서 집이라고 하는 그 집을 주어서 그 집을 잘기잘기 잘라가지고 진흙이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벽돌을 만들었는데, 이제 모세를 보니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앞으로 너희들이 스스로 집까지 어디 가서 주워든지 집까지 너희들이 스스로 그것을 마련해서 전에와 똑같이 그 숫자대로 벽돌을 만들라고 바로 왕이 명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출애굽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대신해서 와서 바로 왕에게 얘기했던 것이 오히려 바로 왕을 화내게 만들었고, 그리고 애굽의 감독들을 화나게 만들었고, 그의 감독들은 여기에 기록원들 몇 개씩 만들어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에게 매를 치면서 앞으로 너희들이 집을 구해다가 벽돌을 만들라고 명을 했던 것입니다.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20절과 22절 같이 한번 읽겠어요.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 보니까는 신하의 바로의 눈과 그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미운 털이 되게 해서 우리에게 더 많은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주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보내어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게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는 거역하게 되었고,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고역이 심한, 어떻게 보면 더 고통을 주는 그런 일을 하게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불평했을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 기록원들은 여기에 모세와 원망을 그 아론을 보는 순간 원망과 불평이 나오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많은 육체적인 괴로움과 고통을 당해야만 되었던 것입니다. 어때요? 여러분과 내가 예수님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있지 않나요? 우리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직장에서나 사회에서 살면서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지 않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위해서 고통을 당하는 것처럼, 더 많은 짐이 가중되었던 것처럼 여러분과 나도 그런 경우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인천에서 강화도에, 그리고 강화도에서 좀 몇 시간 떨어진 한 섬에 배치를 받았어요. 그곳에 가니까 이북과 가까운 거리인데 물이 빠질 때 그들이 넘어와서 거기에 있는 대대장의 목을 잘라가니 누구를 잘라가니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하룻밤을 잠을 못 이루고 진해에서 글로 이제 배치받아서 가게 되었어요. 저는 그곳에서 이제 우리는 산 꼭대기에서 그 이북으로 가는 배를 지키는 그런 일을 했는데, 교회를 가기 위해서는, 민간 교회를 가기 위해서는 한 10리, 한 20리 넘는 거리를 가야만 돼요. 그 교회를 가기 위해서 정확하게 한 2시간 정도를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밤 12시부터 4시까지 보초를 쓰고, 4시부터 8시까지가 있는데 밤 12시부터 4시까지 보초를 쓰고, 그리고 세수를 하고 옷을 입고 가야만 거기에 8시에 도착이 돼서 주일 학교를 돕게 되고, 그리고 장년부 예배를 참석하고 오게 됐어요. 저는 그 이유 때문에 그 사병들의, 그 당시 이병 때였으니까 윗사람들의 빨래를 다 해야만 되었어요. 오후에 와서는 산 밑으로 내려가서 운물이 있는 곳에 가서 빨래를 했어요. 그것을 말리고, 그리고 그것을 걷어서 또 산 꼭대기로 올라오는 일을 했어요. 지금도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마음이 아팠던 일은 뭐냐면은, 나는 위에서 근무했지만은 내 같은 동기는 밑에서 보일러에 그 일을 했기 때문에 밑에서 보일러 돌아가는 일을 담당했어요. 근데 이 사람까지도 빨래를 하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 교회도 안 나가는데, 같은 동기란 이유 때문에. 전 그것 때문에 그 친구에게 얼마나 미안한지. 나 한 사람 고통은 내가 감당하겠지만은 그것 때문에 죄 없는 친구까지 그런 일을 당한다는 그 일에 너무너무 힘들었던 그런 것을 그쪽 지역에서 10개월 동안 있다가 이제 인천 오엑사로 발령이 나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제 생애. 내가 2시간 이상 교회 가는 거,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내가 12시에서 새벽 4시까지 근무하면서 그리고 가는 거, 그거는 교회 간다는 그 기쁨과 즐거움과 그 행복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10개월 동안. 그러나 그 이유 때문에 빨래하는 거,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동기 한 사람이 이유 없이 나 때문에 빨래를 같이 한다는 그것이 저에겐 지금도 미안하기도 하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기 때문에 생각지 않는 불이익을 당할 때도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한 출애굽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이 세상에서 하늘나라를 향하여 내가 지금 달려가고 있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그 고난까지도 십자가를 지고 가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천국에는 이보다 더 아름다운 축복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바로 왕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간질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와 아론이 오지 않았다면 너희들이 전과 같이 똑같이 일을 했을 건데, 저 모세라는 사람, 아론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에게 와서 너희들에게 나을 길을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게 하라는 그 말 때문에 내가 화가 나서 너희들에게 더 많은 짐을 주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이스라엘의 대표자들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원망했을까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을 거예요. 틀림없이. 왜? 그들의 짐은 너무나 막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의 왕은 마귀를 대신하는 거 아니겠어요? 바로 왕은 사탄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어요? 사탄이 하는 것 중에 제일 큰 일이 뭔지 아시겠어요? 이간질시키는 거예요. 성도와 목사님 관계를 이간질시키는 거예요. 성도와 성도들 관계를 뭐 하는 거예요? 이간질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죄를 졌던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다시 그런 사람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지만은, 사탄은 어떤 이유로서든지 등을 지게 하고 이간질하게 하고 싸우게 하고 서로 만나지 않게 하는 것이 누구의 일인지 아시죠? 마귀의 짓이에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 결코 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사탄이 그 일을 하고 있어요. 마귀는 잠도 안 자요. 우리 꿈속에 나타나서 계속 그 일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출애굽하기 위해서 내가 고난을 당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마귀로부터 이제 이런 시련 속에 오히려 더 많은 고통을 당할 수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탄으로부터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정말 하늘나라를 향하여 출애굽하는 여러분과 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출애굽을 위해서 여기에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기도 자체가 고난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나는 목사님 시간도 없는데 맨날 기도하라고. 내가 얼마나 피곤한데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기도가 또 자기 자신을 피곤하게 만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출애굽을 위해서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고난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은 바로의 감독들이 집도 주지 않고 전과 같은 수의 벽돌을 만들려고 하며 자신들을 때리고 핍박하게 되었고, 그리고 바로에게 찾아가자 어떻게 보면은 무시하고 업신 여기는, 그리고 게으른 사람으로 너희들이 게을러지려고 사흘길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면서 게으르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는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요, 내 백성이라고 말씀했고, 내 백성은 광야에 가서 뭘 드려야 된다고 그랬어요?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대표자인 기록원들은 오히려 그 어렵고 힘든 문제를 하나님께 찾아가서 구했던 것이 아니고, 저들은 바로 왕에게 찾아가면은, 권력자에게 찾아가면, 힘 있는 자에게 찾아가면 무언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느냐 해서 권력과 힘과 돈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내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는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하는 백성들 가운데 아직도 권력을 의지하고 힘을 의지하고 그리고 권세자들을 찾아가는 아부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찾아가서 구했지만 이스라엘의 책임자들은, 지도자들은 바로 왕에게 찾아가서 구함으로 오히려 저들이 게으르다는 책망을 듣고 돌아와야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출애굽할 때 분명히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가 하늘나라를 향해서 달려갈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고통과 아픔이 있고 해야 해서는 안 될 일이 있기 때문에 때로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감내하면서도 십자가를 지고 나갈 수는 여러분과 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고난을 감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가나안 땅을 이해해서 출애굽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로 왕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 17절 1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다 같이 시작.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게으르다는 책망을 듣고 돌아오게 되었을 때 나오자마자 모세와 아론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원망했을까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게 했어요. 그 순간 모세는 모든 게 무너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모세는 이문이 패문이 되었다는 말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자기가 하나님 부르심에 순종해서 바로 왕에게 찾아왔는데 오히려 이문이 아닌 패문이 된, 오히려 저들의 오히려 갈 길을 막아버리는, 저들에게 고통과 아픔을 주는 그런 것을 생각하게 되었을 때 모세는 그 순간 실망과 좌절과 포기와 원망과 그런 마음이 순간 물밀듯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로 왕에게 찾아가라고 했을 때 내가 입이 둔합니다 해서 누구를 대신 보냈어요? 아론을 대신해서 보냈거든요. 그리고 그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을 때 그는 자기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로 삼으라고 그 지팡이가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는 것으로 해서 보냈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바로 왕에게 네가 가서 얘기할지라도 처음은 듣지 않을 거다. 오히려 고통과 어려움이 더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창세기 3장 19절에서 22절, 창세기 4장 21절에서 23절 두 번씩이나 재차 바로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모세에게 얘기했어요. 바로가 분명히 거절할 것이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능력이 굴복하고 금은 폐물까지 주면서 해방시킬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가 자기 민족에게 그렇게 원망과 비난의 소리와 조롱의 소리를 듣게 되었을 때 순간 실망과 좌절과 포기와 원망할 수도 있었겠지만은 그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을 기억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 하면서 마음의 확신을 갖고 그 어려움과 문제를 밀고 이겨나가야 되는데 사람은 그 순간 주저앉는 거예요. 그래, 내가 예수 믿는다면 얼마나 믿겠다고, 내가 교회 나가면 얼마나 교회 나간다고, 뭐 천국? 그게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다고. 많은 사람들은 거기서 주저앉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세상에서 너희가 무엇을 당하나? 환난을 당하나 뭐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세상을 뭐 했노라? 이겼노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담대함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확신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는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22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의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바로 왕에게 찾아갔지만은 모세는 그 고통과 그 아픈 소리를 듣게 되었을 때 자기 같은 동족에게 서론 얘기를 듣게 되었을 때 거기서 주저앉고 그는 원망했던 것이 아니고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누구에게 돌아왔어요?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권력자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어떤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나의 요새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책으로 유명한 오 헬레스비는 그의 저서에서 당신의 절망이 당신의 최상의 기도이다 그랬어요. 당신의 절망이 당신의 최상의 뭐라고요? 기도이다. 우리가 절망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한 청년이 목사님에게 찾아왔어요. 목사님, 저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럴 때 목사님이 네가 정말 원하느냐고 그랬어요. 원하냐고 그랬어요. 마침 강 근처에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 청년을 끌고 갔어요. 목사님 왜 그러시냐고. 아니, 나 따라와. 그러더니 물가에 가더니 그 젊은 청년을 물속에 집어넣었어요. 그 순간 이 청년이 살려달라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리고 겨우 나왔어요. 그래서 화를 내요. 세상에, 목사님 맞아요? 내가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달라 했지. 언제 나를 죽이라고 그랬어요? 하면서 그냥 눈을 부릅뜨고 그냥 난리치는 거예요. 그럴 때 형제에게 묻습니다. 형제, 당신이 물속에 들어가는 순간 무슨 생각을 했느냐고 물었어요. 무슨 생각한 것 같아요? 물속에 들어가는 순간 무슨 생각했어요? 사는 거 외에는 처자식 생각할 여유도 없고 사업 생각할 여유도 없고 오로지 이것은 살아야 된다는 한 가지뿐이에요. 물속에 빠져 죽다가 살아난 사람 혹시 여기 있다면 아마 생각날 거예요. 살아야 되겠다는. 또 하나 누가 나를 도와주지 않을까는 두 가지예요. 살아야 되겠다. 그럴 때 목사님이 청년에게 그 얘기합니다. 당신이 진정 기도를 배우기 원한다면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뭐 해달라고?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하게 하는 게 아니고, 기도하면서 핸드폰 받으면서 그런 자세가 아니고, 나는 살아야 되겠다는 그 간절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게 될 때, 하나님께 부르짖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해 준다는 말씀입니다. 베커 선장과 두 선원은 태평양을 횡단하다가 배가 파산돼서 20일간이나 뗏목을 타고 표류하다가 국적으로 구조되었어요.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장렬하는 태양과 그로 인한 목마름, 그리고 밤이면은 엄습해오는 추위, 그리고 상어떼들이 20일 동안 너무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순간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은 베커 선장이에요. 하나님은 어떠신 분인가? 물 가운데 지날 때도 물이 침몰치 못하게 하신 분이고,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이 거스르지 못하게 하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내가 불안하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뭐 해야 될까? 뭐 해야 되겠어요?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선원 두 사람과 이 선장은 같이 하나님께 뗏목 위에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다른 기도가 없어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들을 쉬지 않고 끊임없이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니까 기도하는 자에게 까마귀를 보내주듯이 갈매기들이 고기 뗏목에 앉아있는 거예요. 갈매기들. 그래서 그를 잡아먹었대요. 그 고기가 얼마나 맛있든지. 그 다음에 비가 오면 그것을 빗물로 받으면서 먹으면서 20일 동안 견디면서 저들은 하나님을 찬양했고 하나님께 때마다 피로를 채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합니다. 그들이 살아나게 됐을 때 기자가 물었어요. 엄청난 공포와 역경, 배고픔과 뜨거움, 그리고 초잠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습니까? 그랬을 때 이분들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뭐 했어요?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고난, 희생하는 시간이 어떤 사람은 아까워서 기도가 아깝잖아요. 출근하는데 사업하는 데는 모든 시간을 투자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주위에 어떤 사람은 1시간 일찍 출근해서
직장에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루를 시작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도 우리 주위에 많거든요. 그것이 자기가 어떤 희생이 되고 대가가 되고 그것이 하나의 고생이 될 수 있을지라도 그것은 값진 고생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34편 6절에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뭐 하셨도다? 구원하셨도다.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우리 집사님들 힘들면 교회 와서 부르짖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께 토설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신지 하나님의 그 기적과 이적, 하나님의 지팡이로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 같이 읽겠어요.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분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한 가지, 그것은 뭐냐면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영광 받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출애굽하기 위해서 때로 우리는 광야의 길을 가야만 될 때가 있고, 우리는 출애굽을 하기 위해서 지금보다 더 가중된 그런 고통을 안고 살아갈 수 있고, 출애굽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께 무릎을 조아리면서 나가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출애굽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